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7번까지 다시 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나는 얼마나 진실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얼마큼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큼 끝까지 기도하고 계십니까? 7번까지 다시 가라. 우리 세상에는요, 우리 생각에는요, 보면은 저 바다를 보면 구름이 한 점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뭐 비가 내릴 구름이 어디 있는가라고 생각할까?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리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나타나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과연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이 가뭄과 이 흉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는 불가능하다 여깁니다. 그러나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름이라면 이스라엘 전역에 그 온 땅을 적시고도 남는 하나님의 단비가 담겨 있어요.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 인생에도 삶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끝까지 7번까지라도 아니 700번이라도 7만 번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날까지 무릎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늘 100번, 1000번, 10,000번 반복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충성된 종인가? 부끄럽죠? 조금 몇 개, 3개밖에 얘기 안 했어요.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아침에 나 눈 뜰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눈 뜨고 계십니까? 저녁에 잠잘 때 하나님 오늘 하루를 내 생명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주무십니까? 오늘 밤에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야 하고 주무십니까? 기도하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순종하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께 나는 정말 성실한 하나님의 일꾼인가? 몇 가지 명제를 제가 말씀드리지만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자꾸 우리는요 죽은 하나님만 같이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역사도 없고 내 기도 못 듣는 분, 내 기도 무슨 소리 하는지 못 알아듣는 분처럼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고요. 근데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 도리교회 그냥 등록하고 출석하고 의미가 없어요. 도리교회 교인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교인이 되야 된다고. 삶의 자리에서. 물론 새벽 예배에 나온다든지 또 교회 와서 기도하면 좋겠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하는 자리에서 기도할 때 그 정말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우리 도리교회 진짜 교인은 기도하는 교인이 돼야 돼요. 목사님 능력 안 되잖아. 목사님 뭐 하나님과 뭐 교통한대잖아. 하나님과 음성 듣는대잖아. 그러니까 알아서 하겠지. 아니요. 물론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공이 되려면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리교회가 70만 명이 된다 하더라고요. 도리교회가 도리대학도 세우고 도리병원도 세우고 다목적 70교회 개시교 성지가 된다 한다 할지라도 이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안 쓸 겁니다. 고한영 목사가 안 쓸 거예요. 이 교회 출석할 수도 있어요. 고한영 목사 설교 들을 수도 있어요. 이 예배 만족할 수도 있어요. 이 교회 커졌네. 와, 도리교회 대학도 세웠고 병원도 세웠고 이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저는 안 쓸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분은 안 쓸 겁니다. 말씀 채우지 않는 분은 안 쓸 겁니다.
이런 말씀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한현 목사가 여러분 우리가 안수해 드리잖아요. 여러분 안수하고 이렇게 신유기도 축사기도 하는 거는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에게 혼난 교인들이 있습니다. 혼난 교인들 돌아오고 싶으십니까? 바짝 엎드리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 목사님한테 밉보였어. 이제 목사님 이제 용서 안 하실 거야. 아니요. 바짝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부끄러운지 하나님께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노여웠던 겁니까? 이 노여움이 저 너무너무 노여웠는데 이 노여움이 노여움 곱하기 1000에 해당되는 노여움인데 이 노여움은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노여운 것이 아니라 내가 노여웠느니라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노여웠느니라. 하나님이 노여하셨대요. 하나님. 그리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첫 번째,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이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이 교회 권사면 뭐하고 이 교회 집사면 뭐합니까? 내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믿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믿고 하나님의 역사심도 믿고 기도에 동참해야 된다고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구나. 두 번째, 그들이 감사하지 않는구나. 감사하지 않는. 믿지 않는구나. 감사하지 않는구나. 그들의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꽉 차 있구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꽉 차 있어야 되는데 부정적인 생각이 꽉 차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노여하시더라. 지금 깨닫지 못한다면 천만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저들을 너를 통하여 혼을 낸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더라. 제가 22년 만에 처음 화났어요. 22년 목회 동안 이렇게까지 화난 적이 없었어요. 얼마나 그 안에 들끓는 불로가 오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요, 정말 여기 우리 도리교에 속한 여기 계신 분들도요, 우리가 지금 이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다 보게 되실 거예요. 도리교 어떻게 놀랍게 부흥하게 되는지를 보게 되실 거예요. 그 역사에 그냥 숟가락 하나 얹혀놓고 앉아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도리교 와서 쓰레기통 한번 청소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한 번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청소해 놓은 걸 또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화장실 한번 닦아본 적 있으십니까? 누가 해놨는데 또 하시기 바랍니다. 명분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바닥에 떨어진 휴지 하나라도 주워 보셨습니까? 어떤 분은 생각해보니 한 번도 주워 본 적 없네요. 도리교 와서 청소기를 틀어서 한 번이라도 밀어서 청소기를 해본 적 있으십니까? 걸레를 빨아가지고 손으로 한 번이라도 장의자를 닦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을걸요. 몇 명 없을걸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신유기도 축사기도는 목숨을 주는, 생명을 주는 기도예요. 몇몇 기도하시는 분들이 경험을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요 깜짝 놀래요. 구한현 목사 이렇게 기도하면 목사님 저 예배 끝나고 나서 한 3시간, 저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나서 보통 3시 반쯤 돼서 밥 먹어요. 그리고 한 30분쯤 밥 먹어요. 그리고 4시부터 6시까지 또 2시간 동안 계속해요. 30분 밥 먹는 시간 빼놓고서는 계속 서서 하는데 다 한 명 한 명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그 기도할 때 상대방의 질병을 가져간다고요. 상대방의 고통을 가져간다고요. 상대방의 아픔을 가져간다고요. 상대방의 어두움을 가져간다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이걸 해결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기도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잠깐 하고선 쓰러진다고요. 그리고 3일 동안 알아요. 앓고 막 끙끙끙 알아요. 그리고서는 하시는 얘기가 와, 우리는 잠깐 한 번 했는데 이렇게 몸이 아프고 쓰러지고 괴로운데 저걸 어떻게 저렇게 매일 하실까? 그렇게 3시간 4시간 어떻게 할까? 놀래요.
자,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그냥 목사님 능력 많으니까 하나님 은사 주셨으니까 알아서 고치겠지가 아니라 우리 교회 관사라면, 우리 교회 장로라면, 우리 교회 집사님이라면, 우리 교회 청년이라면 하나님 우리 목사님 쓰러지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권사님 집사님이 되는데 내게 혼나신 분들은 한 번도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권사 집사였다는 거예요. 또 노여워요 지금. 기도해야 된다고요. 제가 원하는 것. 우리 교회가 지금 또 숫자가 늘어나서 200명이 되고 500명이 1000명이 돼도요. 또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 아멘. 기도가 없으면 쓰러진다고요. 아멘. 교회는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9억 가지고 건물을 지었다고 칠게요. 100억짜리 건물을 지어. 기도 안 하는 교회는요. 100억짜리 콘크리트 건물을 지어나고 곧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그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여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100억짜리 120억짜리 콘크리트 건물 주시려고 하신다고요. 그럼 그냥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 건물을 주셨습니까? 그 건물을 지키려면 또 기도해야 된다고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냥 그런 눈으로 보여지는 거 신기하다, 그냥 그것만 볼 거야. 도리교회 올해 이제 하나님께서 고한영 목사 손을 통해서 너무나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우리 도리교회 지금 오늘 2분 간증했지만 거의 100% 다 간증하실 일들이 있잖아요. 하세요. 죽을 병이 낫는 것만 간증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그 삶의 변화를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우리 효민자매 아까 간증했지만 우리 효민자매 고한영 목사를 가장 마음 아프게 한 거를 제일 많이 한 자매 중에 한 사람이에요. 다 고쳐놨더니 교회 안 나온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예배 때 혼자 일어나 소리 지르고 그랬어요. 많이 그랬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왜 소리 질렀니? 그럼 제가요? 그랬던 자매예요. 부끄러워서 아까 그거만큼만 얘기했지만 이런 일보다 100배나 1000배나 악한 사단에게 눌려 고통받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고요. 고쳐졌잖아요. 고쳐놓으면 안 나오더라고. 왜 안 나오냐 그러면 부끄러워서요. 아니 이 인생으로 이런 고통받는 인생으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고쳐줬는데 내가 이랬더라는 거 세상이 사람들이 알고 싶지 않으니까 부끄러우니까 나 모르는 교회를 간대. 제가 속이 얼마나 뒤집어지고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억울했는지 알아요. 다시는 내가 기도 안 해주고 싶어요. 기도해서 나왔으면 뭐예요? 어디를 가는데. 그죠? 그래서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저희 도리교회 제가 이런 외부 사역 다 중지한 이유가 뭐냐면 진짜 교인만을 찾고 있어요. 지금 교인이 등록해도 제가 이렇게 말로 기도 안 해줘요. 진짜 이 교회를 다닐 사람인지 내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저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치병이어도 난치병이어도 세상의 구슬로 못 고치는 자라도 손놓고 기도하면 고쳐져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권능을, 은사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의 그릇을 가졌는지를 본다. 새로 등록하시는 분들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요, 여러분의 꿈, 아무리 거대한 꿈이라 할지라도 도리교회 비전, 도리교회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여러분의 꿈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도리교회 교인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도리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루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또 고한영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주셔요. 근데 보면 내 믿음이니까 알아서 이 교회가 아니라 아무 교회를 다녀도 그 꿈, 그 언약은 이루어지겠지. 착각입니다. 도리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고한영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막 병이 고침받고 나면 이제는 큰 무대 가서 살아야지. 큰 교회 가서 이미 되어져 있는 큰 교회 가서 사역해야지. 근데 가보면 아무것도 없을걸요.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 중에 아까 우리 최인숙 집사님 간증을 했지만요. 그 간증 속에도 메시지가 담겨 있지만 도리교회 교인 중에서 하나님이 지금 솟구셔요. 지금
하나님의 손으로 지금 솟구신다고요. 어떤 분들은요, 예배 드리다가 에이 뭐 별거 없네 하고 안 나오, 본인은 믿음이 없어서 안 나오는지 모르고 본인은 다른 데 가서 기도 받으려고 안 나오는지 몰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솟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솟아지고 있다고요. 지금. 저는 지금 요즘 어떤 생각인지 아세요? 지금 이렇게 교인들 많이 앉아 계시는데, 인터넷 교인들 있고 여기 앉아 계신 분도 많이 있지만은요, 저는요 10명만 남았어도 상관없어요. 5명만 남아도 돼요. 아니 1명만 남아도 돼요. 그 남은 사람은 주인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숫자의 개념으로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기도하는지 말씀 붙드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성품, 겸손하고 온유함을 입고 정말 섬기고자 하는지 순종하고자 하는지 그걸 보시더라고요. 감사한 건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 우리한테 뭐 고등학교 나왔냐 대학교 나왔냐 뭐 석사학위 가져와라 박사학위 가져와라, 키가 뭐 여자들은 뭐 160cm 이상이어야 되고 남자들은 180cm까지 이상이어야 되고, 아니면 얼굴이 용모가 이렇게 예뻐야 되고 이렇게 잘생겨야 되고, 그런 거 안 물으신다고요. 너무 감사한 건 그런 거 하나도 안 물으신다고요. 키가 얼마나 크냐 작냐, 너희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장관 집안이냐 대통령 집안이냐 재벌 집안이냐 하나도 안 물어보셔요. 오직 하나, 믿음만 물어보셔요. 그리고 이 도리교회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세우려고 하는 우리 도리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게 바로 그 믿음이 있는 자예요.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기 때문에 이제 좀 내려놔야 돼요. 내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한 사람도 있다고요. 나만 잘났고 나만 똑똑하고, 그게 아니라고요.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걸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모습을 늘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누가 하겠지? 아니요. 기도 내가 해야 된다니까요. 전도 누가 하겠지? 전도 내가 해야 된다고요. 예배 누가 드리겠지? 내가 예배 드려야 된다고요. 누가 쓰레기 줍겠지? 내가 해야 된다고요. 누가 청소 화장실 닦겠지? 내가 닦아야 된다고요. 내가 기도해야 된다고요. 아예 목사님 위해서 뭐 능력 있는 분 많으니까 목사님 위해서 아무나 기도해 주겠지. 내가 중보 기도해야 된다고요.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주인공이라고요. 여러분 도리교회는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뽑아 택하신 하나님의 주인공이라고요. 엑스트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가 전도해야 되는구나. 내가 봉사해야 되는구나. 내가 충성해야 되는구나. 내가 예배 자리를 지켜야 되겠구나. 내가 믿는 자가 되겠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감사해야 되겠구나. 내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꽉 차 있으면 다 내버리고 감사하고 하나님 명하시면, 우리 도리교회 성령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성령 사역할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도리교회 나중에 교인이 10,000명이 되고 10만 명이 될 겁니다. 대학도 세우고 병원도 세울 겁니다. 재정이 몇백억, 몇천억, 몇조 원이 될 겁니다. 그때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고한영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때 보면, 예를 들자면 뭐 아프리카든 뭐 다른 나라든 어디 가든 간에 하나님께서 어디 교회를 지어줘라라고 그런 명령도 하실 거예요. 그때 저 여러분 도리교회 교인들에게 저 투표로 묻지 않을 겁니다. 목사님 거기다 그 수십억 수백억을 걷다 왜 씁니까? 전 쓸 거예요. 아멘. 하나님 명하시면 할 거예요. 저는. 아멘. 근데 거기서 주판을 튕기면서 그거 왜 합니까? 그거 뭐하러 합니까? 할 거예요. 뭐 교회 세우는 일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 힐링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힐링하게 하기를 원해요. 이것도 있더라고요. 교회만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이 재충전도 되고 힐링도 하는 거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산꼭대기에다가 뭐 사게 만드시면 저 할 거예요. 아니 그건 교회가 아닌데 그런데 뭐하러 삽니까? 라고 시비 걸지 마시라고. 도리교회 성령 사역을 하고 있다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렇게 할 거라고.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멈춰 있으면 멈추라는 거고요.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요, 그러면요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또 움직여야죠. 하나님이 불 기둥으로 지키시면 멈추고,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이게 바로 출애굽의 여정은 바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 가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와 소리 질러라 명령하시면 여리고성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리교회 교인이 재정이 수조 원이 있는데 뭐 땅 살 일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유 그 땅 겨우 우리 교회 재정이 수조 원이니까 겨우 100억이래요. 그냥 사죠 뭐. 안 산다니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사는 것도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명령하시면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게 도리교회예요. 귀신을 내쫓는 능력도 저에게 22년 동안 하나님 연단하신 것도 그 22년 동안 달달달달달달 볶았다고요. 하나님. 가끔은 제가 무능력한 사람 된 것 같았어요. 하나님 도리교회 교인들이 저를 무능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게 만드십니까? 할 정도로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되고 그것만 훈련시켰어요. 하나님 이 많은 교인들이 떠나가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내가 하는 거란다. 너는 기다려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근데도 하나님은 너는 나를 믿고 기다려라. 그거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 22년을 기다리는 동안 많은 교인들 떠나갔고 아마 떠난 교인들은 그러잖아요. 된 게 뭐 있어. 어느 천년에 돼. 되기는 뭐가 돼. 운 좋아하네. 말씀 성전, 개신교 성지, 10만 성배다 웃기고 있네. 떠난 사람들이 그랬다. 떠나면서.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방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22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한 6개월 전에 도리교회 재정은 마이너스 5천이었습니다. 지금 도리교회 재정은 21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거는 시작하기 불가해요. 120억 원도 주실 거고 1200억 원도 주실 거고 2200조 원도 주실 거고 고은희 목사 이 연약한 손에 부으신 은혜를 가지고 수많은 지병, 난치병, 원인모를 질병 있는 사람들이 고침받을 거예요. 도리교회 교인이 국내만 해도 70만 명이 넘을 거고 전 세계 300만이 넘는 교인이 될 거예요. 그 역사를 이루시려고 22년 동안 기다리게 하셨다고요. 그게 성령 사역이라고요. 근데 제가 펜션사로 다니는 것이 횡령입니까? 제가 펜션사로 다닌다고 왜 지 맘대로 해? 횡령이라고요. 횡령입니까? 도리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힐링하게 해주고자 하고 내 자신도 힐링하고 교인들이 힐링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데 그게 내 맘대로 하는 일입니까? 앞으로 도리교회가 대학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얼마나 많은 수양관을 세우고 얼마나 많은 펜션을 사고 얼마나 많은 수양관을 세우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울 것인데 그때마다 교인들은 지 맘대로 왜 그런 걸 사냐고 그럴 겁니까? 살 겁니다 저. 지 맘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라 그러면 살 거고요. 교인들이 사라 그래도 하나님이 사지 말라 그러면 안 살 겁니다. 저 미워하지 마세요. 전 교인이 사라 그래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저는 안 할 거예요. 목사님 대다수가 의견이 뜻이 있는데 목사님 왜 반대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으면 저는 안 할 거예요. 그게 제 능력의 비결이라니까요. 제가 여러분 기도받을 때 여러분 제게는 너무 희한한 권세가 있다고요. 진짜로요. 모든 별들과 우주를 운영하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힘의 권세로 기도시키잖아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요 제 손에 뭐가 있어요. 제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 들어간다고요. 제가 느껴요. 그거를요. 느낀다고요.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 고한영 목사가요 예수 성은이 있다고요. 손에 진짜로 있다고요. 상상이 아니라 진짜로 있다고요. 이게 손을 기도하면요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 들어가는 게 제가 느껴요. 그러면서 무슨 물고기가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 연어나 그런 물고기 같은 생명체가 제 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제가 머리와 눈에다 안수할 때 보면요 그 생명체가 예수 보혈이 생명체처럼 움직이면서 들어간다고요. 그러면서 막 제가 환상으로 보면요 죽은 세포가 살아나요. 죽은 세포가 살아나면서 그 사람 영으로 들어가니까 그걸 기도하면요 이 망가진 뇌세포가 살아난다고요.
어떤 뭐 뭉쳐있으면 뭉치기 풀려지고요. 뼈에 속에 암이 있으면 그 뼈가 그 속에 암이 녹아져 내버리고요. 똥과 오줌으로 나쁜 게 싹 빠져나가 버리고 사단마귀가 타버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을 기도하면요. 아마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구한용 사람 손인데 사람 손에 왜 12V짜리 무슨 배터리 달아놓은 처럼 되냐고요. 기도를 하면요. 불이 일어난다고요. 제 손에 화염방사기가 있다고요. 이해합니까? 기도 받아 분들은 이해할 거예요. 아마 이거 영상으로 다른 교회 교인들이 우연찮게 제 영상 보면 무슨 화염방사기 미친 목사 아니야 그럴 거예요. 기도 받아 보신 분 알걸요. 제가 딱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불이 여기는 확 해서 배가 막 뜨겁고 막 가슴이 뜨겁고 그러잖아요. 화염방사기에 불이 들어간다고요. 사단이 그 사람의 영 안에 있으면 사단이 그래서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두려워 떨잖아요. 공개되어 있는 영상들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왜 사단 마귀가 제 기도하면 무서워하잖아요. 제가 저를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니라 너 나 무서워 안 무서워? 그러면 무서워하고 진짜 그러잖아요. 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령 권능이 저 사단 마귀를 두려워 떨게 만든다는 그거 확증이 있잖아요. 제 손에 전기가 일어난다고요. 불이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암이나 질병이 제 손으로 빨려 들어와요. 그걸 내가 느낀단 말이에요. 느끼면서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아프고 이분 지금 여기가 아프구나. 제가 그 질병을 짊어진다고요. 22년 동안 연단시켜줬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질병이 내게로 들어오지만 내 안에 와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 모든 걸 해결해 주시니까 제가 견뎌내는 거지. 은사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기도하면 기절한다고요. 석 달 동안 끙끙 앓고 3일 동안 끙끙 앓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리교회 성도들, 이 초대교회 120성도와 같은 도리교회 성도들 기도시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도의 용사들을 만들어야 된다. 관현 목사야, 네가 건강하려면, 네가 이 사역을 힘있게 하려면 바로 이 초대교회 120성도처럼 세운 성도들이 너를 위해 기도해야만 네가 이 사역을 계속 해낼 수 있단다. 그러니까 너 도리교회 교인들을 기도의 용사로 만들어라. 그리고 내가 지금 그 성도들에게 성령의 옷을 입혀주는 것도, 성령의 검을 주는 것도 기도의 용사를 만들기 위함이란다 말씀입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만 돼요. 도리교회는 기도로 이 사단마귀를 두려워 떨게, 이런 시대의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 일 하시니라. 기도할 때 사단마귀가 두려워 떠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지금 콘크리트 건물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만은요, 아무리 100억짜리 1000억짜리 콘크리트 건물 그 성전을 지어놔도 사단은 안 무서워한다니까요. 기도하는 교회를 무서워해요. 기도하는 장로님, 기도하는 권사님, 기도하는 집사님, 기도하는 형제 자매, 기도하는 목사를 무서워해요. 도리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도리교회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도리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한현 목사는 돈에 충성 안 해요. 권세에 충성 안 해요. 도리교회 나중에 국회의원도 들어올 겁니다. 재벌 회장도 오실 겁니다. 한 달에 11조 1억 하는 10억 하는 사람도 오실 겁니다. 그러나 저 그 사람들 꽁무니 안 따라다닐 거예요. 관심 없다니까요. 저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마음 드릴 거예요. 도리교회 교회인 중에 11조 생활을 10만원 하시는 분도 귀한 거고 1억 하시고 10억 하시는 분도 귀한 거고 똑같이 저는 생각할 거예요. 많은 교회 목사들은 11조 1억 10억 하는 그 권사 장로들 꽁무니 쫓아다니잖아요. 전 관심 없다고요. 구한현 목사 스타일입니다. 저는 한 분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 명하신 대로 오늘처럼 7번까지 다시 가라. 바로 그거예요. 내 사환에게 가라. 7번까지 다시 가라.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보이나이다.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름이라면 얼마든지 이스라엘 전역에 단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구름이 되는 거예요. 도리교회 지금 하나님 이 일을 행하시려고 그래요. 이 거대한 역사를 이루시려고 그래요.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은 복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복인 것 같아요. 나중에 다른 교인들은 뭐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와, 저 교회 작았는데 이렇게 커졌대. 하나님 이런 축복하셨다고 외부에서 볼 수 있지만 이 안에서 내 눈으로 목격하는 건 이건 다른 거예요. 그 과정을 우리는 봤잖아요. 여러분이 7번까지 다시 가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 하듯이 저는 우리 도리교회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아멘. 저한테 혼나신 권사님, 집사님들도 바짝 엎드리고 하나님 내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들 다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번 하나님께만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습니다 하시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쫓아내겠어요. 내가 외면하겠어요. 내가 버리겠어요. 저한테 혼나신 분들도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란다. 하나님이 급하셨더라고요. 엄청 급하셨더라고요. 지금 이대로는 복을 주실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가 되라, 기도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부정적인 생각은 다 빼버리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거라 라고 하나님이 지금 혼내신 거예요. 그래야만 천만배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단다라고 저는 하나님이 혼내신 거라. 여기 혼 안 났으니까 전 상관이 없어요.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저한테 혼나신 분이나 아니면 우리 도리의 모든 교인들이 다시금 새로워졌어요. 먼저 교인이든 새 교인이든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의 명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고 아멘하고 나아갈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올 이 7월 달에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또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모두에게 오픈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우리 하나님 부담은 안 되실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 같으면 엄청 부담될 것 같은데 안 되면 어떡하지 하고 부담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원장님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저에게도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지만 내가 고한영 목사에게 서운하게 하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나님 위로하시는 바가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지금 숙소도 없어서 막 우리 도리교회 사면서 막 목에 물어 뜯기시고 고생하시지만 지금만 좀 고생하시고 이사 가면 우리 청년들 사역자들 숙소 드릴게요. 우리 교회 젊은 권사님 집사님들 교회 와서 봉사하시다가 교회에서 제가 그냥 뜨뜻한 온돌방처럼 만들어 놓을 테니까 기도하다가 자고 가도 되고 너무 좋아서 집에 안 갈 정도로 자고 가도 좋게 만들어 놓고 여름에는 에어컨 팡팡 틀어 놓고 겨울에는 그냥 뜨끈하게 그냥 온돌로 해 놓을 테니까 어서 기도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또 제가 재밌는 거 교회 많이 만들어 놓을 테니까 교회 와서 또 먼데 지금 인터넷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어디 다른 숙소를 정하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미리 와서 교회에서 자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푹 쉬었다가 다시 갈 수 있도록 먼데 사시는 교인들에게도 배려할 것이고 가까운 데 사시는 교인들에게도 배려하게 될 것이고요. 지금은 하나님을 화장실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괴롭혀 드리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요 화장실 주실 거예요. 항상 하나님한테 하나님 화장실 한 개밖에 없어서요 막 하면서 하나님 이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이 남의 건물에 새 들어있고 화장실 한 개가 뭡니까 하나님을 지금 괴롭게 해드리고 있는데 저 리버 상업지구에 있는 리버 호텔 그 10층짜리 그 호텔 건물이 화장실이 60개가 넘는 데잖아요.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자꾸 화장실 때문에 나를 괴롭혀가지고 출간한다 주실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10명 들어가면 밥 먹을 자리가 없어서 우리 교인들 그냥 날이 좋아야 그나마 어디 가까운 데서 도시락에도 까먹고 그러실 텐데 좀 있으면 도리게 예배 끝나고 모든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전골 요리가 됐든 다 맛있는 삼겹살 파티가 됐든 먹을 수 있는 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차장 때문에 그냥 맨날 신랑이 하고 그냥 남의 가게 앞에 대놓고 막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요 좀 있으면 늦게 왔는데도 내 자리 있네 할 정도로 넉넉한 주차장도 주실 거고 예배당 넓게 해주실 거고 기도실도 주시고 유아실도 주시고 노약자실도 주시고 청소년부도 주시고 청년부실도 주시고 아동부 청소 청년부 교육관도 주시고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 이번 걸 통해서 한마음 한뜻 되고 정말 변화되고 또 성령 충만해서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모두가 그 천만배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기도 나아갈 때 이스라엘 전역에 풍족한 단비를 내려주시는 것 같이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리교회 성도들의 모든 삶에 풍족한 단비, 은혜의 단비, 축복의 단비, 응답의 단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